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8쪽입니다. 신약 성경 238쪽 로마서 1장 11절 우리 한 절만 봉독합니다. 제가 받들어 있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가운데 로마서가 제일 어렵고 제일 깊은 복음 진리의 철학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많이 읽고 잘 배우고 그게 소화가 잘 되면 아주 훌륭한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 성도들이 교제한다고 합니다.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친교가 아닙니다. 친분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나누는 겁니다. 신앙의 체험을 나누는 겁니다. 그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만 은밀히 받는 특별한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나누는 거예요. 우선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여기 1장을 다 읽어도 끝까지 다 읽어도 시원치 않지만 그 중에서 11절의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는 언제든지 그 교회 성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러기 까닭에 그 전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혹은 서리 집사나 권찰 성도들 하나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목사님께 보고하고 알려드리고 함께 그분을 찾아갑니다. 신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고하고 슬픔을 만나서만 같이 울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더욱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병 중에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나는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녁 예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오후 예배를 글로 옮길 때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에 참석할 것.
그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식사를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은 전도비, 선교비를 제외하고 둘째로 하고 첫째로 해서 성도들을 공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전 때는 그럴 여력이 교회에 없어서 교회에 찬양대를 대접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들이 아침 일찍들 나오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접을 하느라고 점심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를 그걸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일 때 반드시 나오라고 했던 이유는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다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뒤에서 쇳소리가 바람소리가 나도록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하지 못했던 일, 친구 찾아가고 장사하고 뭐 사고 팔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느라고 부지런히 다름을 칩니다. 또 누구 만나고 하는 거. 그래서 성서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 하나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시설을 마치 아주 무슨 그 고급스러운 상점, 호텔 매점처럼 그렇게 꾸미고 사람들이 와서 호감이 있게 또 어떤 면으로는 교회에 오면 여기는 신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현대 신학의 모습이에요. 보수교단도 그러고 또 진보주의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별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교회가 그 동네에 세워지면 동네가 발칵 뒤집혀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 안 되잖아요. 교회가 왜 그렇게 성스럽고 좋은 일만 하는 곳인데 이 사회와 국가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위로를 주는 것이 교회인데 왜 그렇게 반대할까? 이면을 들여다보면 반대할 이유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전에 엄씨라고 하는 분이 내무부 장관을 할 때 내무부 장관을 하면 그 내무부 안에 경찰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일들은 그 내무부 경찰국에서 모두가 다 접수가 돼서 그거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는 정보과가 있는데 정보과 가운데는 종교만 담당, 기독교만 담당한 형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조심해야 돼요. 뒷골이 다 밟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가서 누구와 만나서 무슨 짓을 하느냐 다 밟아 놓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수치스러운 일대로 약점을 가봐 줍니다. 그러다가 선거철에서는 해주세요. 못합니다. 하라고 못하겠습니다. 안 할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선거운동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광고 시간에 아무개를 찍으시오.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야당 위에 있고 여당 위에 있고 정부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목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 그걸 구경하라고 가서가 봤어요. 저기
있는 지하에 있는 건 내가 봤는데 그 세례 요한이 목이 달아나는 그런 거예요. 새롭게 각색을 한 건데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왕의 실책을 지적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목이 달아났어요. 그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사사로운 어떤 것 때문에 목사가 흔들흔들 해버리면 자격 없는 뿐만 아니라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럽니다. 교회는 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 속에도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말씀 안에도 성령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 내가 왜 그렇게 당신네들을 보기를 원하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왜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느냐? 그 이유가 그렇죠.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말은 그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받는 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선물이 어떤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그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사랑이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분만 가면 낙심하고 밤 하늘이도 틀림없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은사, 뭘 보는 게 있습니다. 그 안 돼, 틀렸어. 그냥 포기하세요. 목사님, 거기 신방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 됩니다. 참 이상해. 우리 목사님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마음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그분의 말이 맞아야 그는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신령한 눈을 열어달라고, 신령한 귀를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꼭 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걸 기도를 꼭 합니다. 기도하다가 신령한 눈이 열려졌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세상 부귀 영화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분토야. 쓰레기 더미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 깊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밑바탕, 그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눈이 이 세상 부귀 영화 향락에 눈이 팔려버리면 그거 틀렸습니다. 그건 별것 아니에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살로메가 춤을 추고 그러면서 왕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예요. 고민 왕이 합니다. 그 전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 목을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 목 자르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 체포되어 있어요. 왜? 왕을 모독한 말을 했다고 해서 잡아넣었거든. 요즘에 국회에서는 무슨 우리 기독교회 동성연애법 있잖아요. 그 법 교회 설교하다가 걸리면 그냥 그 법에 현실 법에 걸렸으니까 다시 설교 못하게 해요. 그런 법에 지금 국이 걸려가지고서는 그 데모하는 게 그래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못된 것들은 넘어져서 코가 깨지든지 목이 부러지든지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에 있다가 가장 충격받은 것이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이요. 나이가 많았는데 뭘 잡수더니 뚱뚱했어요.
이 제사장님이 그 아들들을 단속을 못해가지고 아들들이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 짬질하다가 법궤도 뺏기고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벌렁 자빠져가지고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목이 부러졌는지 뇌진탕을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죽었어요. 난 성경에 있다 그 말씀 보면 야 이거 목사를 하긴 하지만도 제대로 똑똑히 안 했던 큰일 나겠구나. 목 부러져 죽겠구나. 그런 아주 충격적인 그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가 보면 다니엘 사자굴에다 집어넣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사람들이 사다굴에 집어넣어도 그 하던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뭘 중단하지 않아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성도의 특색이 뭐냐? 믿는 자의 특색이 뭐냐?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냐? 믿는 거하고 안 믿는 뭐가 다르냐?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죽게 돼야 동당 이거 해요. 무당한테 가서 돈 가서 건강한테 빼주고 또 뭐 해요. 그 솔깃한 소리나 들으려고요. 또 무당은 또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도 그 영상을 통해서 보면요 반말 찌그리랍니다. 떨어 젊은 거이가 할머니들한테도 그냥. 근데 그 단군교회에 있던 그 똑같은 무당인데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죠. 박수라는 말이 목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단군교에서 엄지 노릇하던 사람이 그게 그 기독교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들 모인데서요 목사님들 교회의 집사 것들 교회의 권사 것들에게 점치러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툭 치면 교회 다녀요. 툭 치면 집사예요. 그다음에 욕지거리 한번 하면 권사예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왜 그래요? 다르질 않아서 그래요.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우리 가족 식구 가운데 안 믿는 자와 나와 뭐가 다르냐? 나는 기도를 해요. 믿는 데가 있다. 기도를 하면 믿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믿어요. 중요하죠? 그런 너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흔들리지 않은 기독교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바울 어떤 분입니까? 대단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운데 전해진 하늘 진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엄청난 거죠. 네. 푸른 불에 집어넣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집어넣는데 이렇게 왕의 신하들이 그 다니엘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이 세 청년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망치려고 하는 인생을 하여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다 보니까 풀무불 속에 그 세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 내 속에 내 영혼이요 아주 꿈틀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가를 만드는 거구나. 죄인으로 그야말로 능지처참을 할 죄인들 그거를 죄를 다 용서하고 아무것도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시고 하늘나라에 천당에 가게 하는 거구나.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는 멈춰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신자라고 하는 말은 쓰기가 쉬운데 성도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일까?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고 장로님들은 노회에 모이면 이분들 가니까 성직자라고 그럽니다. 정말 성직자일까? 얼마 전에 재림론 했을 때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많다고 그러면 진짜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화란에 가서 화란이라고 하면 보수 신학이 최고입니다. 칼빈 신학이 최고입니다.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어떤 교수가, 서울대학 교수가요. 그건 교회 장로도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만 까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목사들 틀렸다, 교회 틀렸다, 기독교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문지상에 늘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 성도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성도는 아니라 그 말.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못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은혜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구원면을 하고 아무리 구원구를 하고 뭐 짜장면 사주고 우동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러고 꼬셔도요 끄떡 안 합니다.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 사람 따라가서 뭐 얻어먹을 게 없어요. 안 믿는 친구는 아이고 주머니 풀고 술 사고 밥 살 때 보면 갈비 사고 술 사요. 쉽게 말하면 통이 커요. 확 풀면은 친구라 그러면 그냥 확 풀어줘요. 그냥 멱살을 잡고 싸우고 뒤지고 그냥 막 머리를 깨고 그러고 싸움질해서도요. 그 다음날 만나면 화해 술 마신다고 화해 술 마시면서 자식아 너 너무 그랬다. 이놈아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미안해. 많이 아프지. 끝나요. 근데 이게 기독교 신자는 저 성도라는 사람 한번 꼽으면 펴질 않아요. 그 내가 전도한 건데 그거는 10번 해도 무슨 정신 못 차려. 별로 소망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도는 안 그럽니다. 기도하면 그런 건 없잖아요. 기도하면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위하여 아니, 세상에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기도의 어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대륜이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그분은 여자 장로님이에요. 그분 아들 셋이 다 목사입니다. 큰아들은 장로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때 그 후도 결핵으로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매일 그 점심은 안 먹으면 참 힘들잖아요. 여자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코가 먹먹해져요. 참 고맙잖아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은 자기 구역의 식구가 우리 교회 식구 얼마 안 되잖아요. 큰 구역 같으면 한 구역밖에 안 돼요. 많합니다. 누가 안 나오고 누가 뭐 저거고 많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눈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네 믿음으로 이겨라. 이기고 주의를 지켜라. 교회에 나와라. 어떻게든 이 주의를 범하지 말아라.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며칠 전에 선전주간에 기도주간이 있었죠. 그런데 기도주간에 별로 몇 분은 나오셨다는데 그 다음에 또 식어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느냐는 말이죠. 실심하느냐 그 말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다 보십니다. 아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에요.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말이죠. 그 교회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라면 벌써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100년 이상씩 교회를 크게 지어놨지만 그 교회는 기도하는 몇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빼놓고 다 없어지고 관광객들에게 구경거리가 돼버린 데도 있어요. 유럽 교회가 그렇잖아요. 영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영국에는 왕이 영국 성공회의 대장입니다. 그런데 왕이 우리나라 왔을 때 주일날 저기 자연농원에 가서 놀이했어요. 껍데기는 그래요. 알맹이가 없다고 말이죠. 껍데기는 교회를 가요. 알맹이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말은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은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움직일 힘을 잃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느냐? 내가 왜 전도를 못하느냐? 움직일 힘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동력. 우선 그것을 얻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꾸 하면 그 힘이 생깁니다. 이상하죠? 교회를 가서 우리 옆에 사람을 하고서 앉는 것도 보면요. 짝을 지어 인자에 앉아요.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아무개 권사님 옆에 가서 예배드리다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더라. 거기 가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성도를 많이 성경을 많이 읽히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읽었다고 합시다. 난 물어보고 싶어요. 매달 그거를 내놓는데 다 읽었다고 하고 내는 사람 몇 사람이 어디인데 내보고 싶어요. 그럼 기도도 지속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생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은 없어요. 말하는 꼬라지를 봐도 그거는 은혜 받는 사람은 아니야. 얼굴 표정 행동하는 걸 봐도 의복을 입는 걸 봐도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옷, 의복 입는 거가 저 미국을 닮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은요, 변호사나 의사나 목사님 외에는 정장, 넥타이 메고 하는 걸 안 합니다. 요즘에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술집에서 나온 사람들인가요? 막걸리주에서 나온 사람 같아요. 부러웠죠.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도 그걸로 하더라고요. 아니, 노회총회 가도 그 꼴이에요. 그게 무슨 유행욕의 자랑입니까? 예복은 예복대로 갖춰야죠. 그렇잖아요. 예복을 입었는데 다 풀어헤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추는 뭐 하려고 달았습니까? 예를 빼놓으면 짐승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예를 빼놓으면 야만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다 헛고예요. 뭘 배웠어요? 먹고 놀고 춤추는 것만 배웁니까? 뭐 땡지 되는 것만 배웠단 말이죠. 예를 빼지면 예.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기도하면요, 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기회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나 오늘 밤에 자다가 그냥 반드시 들어오너라 끝나는 거예요. 그 기회 있을 때, 기회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나이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본정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끔씩 나는 여기 저 벽제 거기 화장장에 가끔씩 갑니다. 와서 이렇게 앉아서 구경을 합니다. 또 이렇게 돌아봅니다. 근데 제일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아직 젊은데 남편이 죽어서 애 손을 잡고 그걸 타고 어떤 데는 들여다보면서 우는데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애통을 하고 우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어떤 데는 나만 아는 노인네가 그렇게 자식이 죽어서 애통하는 울어요. 그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 찬송한 데 보면 그러잖아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쓰러서 넘어갈 때는 아무래도 누가 전화 없는 사람이 가서 전도해도 듣지를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 전에 해야 돼요. 그 전에. 그래서 왜 내가 저녁 예배는 환영하면서 오후 찬양 예배를 별로라고 생각하느냐? 신방할 기회가 없잖아요. 데려올 기회가 없잖아요.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는 점심을 못 먹더라도 교회 안 나온 집을 신방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센 사람을 기도빨이 센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런 권사님하고 그런 장로님하고 그런 목사님 모시고 와서 그 교회, 우리 자기 구역 식구를 권면해서 저녁 예배 때는 돌아오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동력이죠. 그 동력, 움직이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힘,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힘이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아이고 뭐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뭘 그래요 목사님. 그렇지요.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 때문에 나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입을 열어서 성경 많이 읽으셨죠? 기도 많이 하세요. 입을 여세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튼튼하다. 예수 믿어야 인생 달배 살아간다. 예수를 믿어야 사업이 기업가가 되는 거다. 사업이 사업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은 많은 회사,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길렀을 때 기업가라고 하는 겁니다. CEO가 된다고 말이에요. 10년을 굴러먹어도 20년을 굴러먹어도 뻔듯한 회사 하나 못한다면 이건 문제 있잖아요. 지나간 날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던 때를 생각하세요. 얼마나 가슴을 두드립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잖아요. 그전 때 이복순 집사 있을 때 그 밤을 새워서 100일 동안을 기도하는 분이 하나 있었죠. 아들 낳게 해달라고요. 아들 낳았어요. 희한하지요? 그 기적이에요, 그거가. 그게 은사입니다. 이복순 집사는 거기 그 양반이 목사가 돼서 지금 남편은 오명호 집사는 일본에 가서 오지도 않는데도요. 오자하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 은혜, 기도,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엎드려서 아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가시관을 찌시고 그냥 얼굴에 피가 끝나서 흐르고 그냥 양손과 양반의 못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피가 물이 줄줄 흐르는데 나를 위해서 그래 죽었다는 그게 믿어졌을 때에 내 심정이 어떠냐 그 말이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종교인으로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지 믿으니까 교회 나오잖아. 아니에요. 여기서 그거 와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지. 어떤 교단에서는요, 신학생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공부시켜가지고 1년 후에 한번 대사경을 합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그럴 때는 거기 교수들 다 함께 참석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선교사들 다 참석합니다. 문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합니다. 멋있죠? 그 전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가 안 되냐? 안 되면 노트 가져오라 그래 대학로 때 씁니다. 기도 제목을 다 써요.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겁니다. 뭐 연도 날짜 틀려도 괜찮아요. 다 쓰고 또 읽어봐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해요. 성결 교단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지역대에 다녀보면요, 울뚝울뚝 선 교회는 성결교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을 뗄 때 아주 활을 잘 타잖아요, 아궁에. 잘 탄다 그러고 앉았으면 그 다음에 됩니까? 계속해서 뗄감을 넣어줘야 타지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키운다. 먹힌다 그 말이죠. 먹힌 끝나는 거예요. 주정부에게 시집 가는 것도 좋아요. 장가가는 것도 좋은데 먹혀버리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도 특색이 뭐냐면 안 믿는 집에다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결혼하면 목사가 반대를 했습니다. 당회에서 목사로 하여금 주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는 들어보질 못하죠.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추역화를 했던 신금주라고 하는 권사님이 아들이 하나가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장가를 내려고 그러는데 이 아들이 신통치 않아요. 세례도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이거가 그 친한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빨리 아기 낳기 전에는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고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사님이라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 그분이 못한다면 나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역지사지 바꿔나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교회는 2인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다음에 그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은 어디입니까? 큰 백화점 하는 거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하도록 하고 난 기도만 해주고 주례를 못했어요. 평생 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 믿음의 열정, 뜨거운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비결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회개기도, 두 번째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예수 믿지 않던 그 사람 자꾸만 어떤 날 딱 시동이 걸릴 때가 있어요. 옛날 자동차는 끌끌끌 맨날 시동 걸어요. 자동차가 신통치 않아서. 언젠가는 걸릴 때가 있잖아요. 탁 하고 되면 이거 걸렸구나. 그럼 자동차 몰고 가지요. 똑같아요. 다 좋은데 그 있는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래. 그런 분 많아요. 예수 안 믿으면 꼭 가는 데는 뻔한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하겠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심령으로 마음에 모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그것으로 새롭게 되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되라 그 말이죠. 날로 새로워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일보다 오늘 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게 방법이 그렇지요. 믿는 사람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거 전도하는 거 빠져버리면은 그건 참 우스운 거예요. 진짜 우스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 괴물들이 기독교를 망쳤습니다. 그 괴물들이 유대교를 망쳤습니다. 오랜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나라도 망했습니다. 지금 참 위험한 때입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요, 그냥 창고에다 쌓아둔 게 아니거든요. 다 조준해서 요거는 런던으로, 요거는 미국으로, 요거는 어디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싸움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어 놓았다는 건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핵폭탄이 뭡니까? 한 번 터지면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이 죽어요. 조준을 해놨어요. 다 좀 해놨어요. 그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졌어요. 전쟁에 져서 쫓겨왔어요. 우리도 쫓겨왔습니다. 왜? 러시아 때문에, 소련 때문에. 소련이 윽박지르니까 정말 그러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왜? 그 공산당 세력이 자극을 주니까 그런단 말이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데모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데모보다 센 거, 또 센 거, 더 센 거, 대통령보다 더 센 거, 검찰총장보다 더 세고 더 센 거, 하나님 믿고. 이거 없으면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말이죠. 그 믿음 말이에요. 그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에 김창인 목사님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 김일성이가 회개하고 집사되고 아들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장로되는 세월이 오게 해주세요. 저기는 부인데 지금 이 꼴이 됐어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깨져버리면 그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기도하는 거죠. 그동안에 북한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던 목사를 다 쥐죽은 듯이 다 들어가 없어졌어요. 나이도 먹었지만. 왜? 다 먹혔거든. 가서 미인계를 쓰니까 난 너 먹혔어요. 갔다 와서는 그냥 그 다음에는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3절 24절. 베드로전서 다 찾으세요. (4장) 23절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3절 아닌가? 4장 23절. 거기도 없나? 21절까지밖에 없는데 어딘가 여기가? 그럼 따라서 한번 읽으세요. 사도행전 4장.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장 23절 4절. 같이 읽어요. 23절 24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자시오. 오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고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거 쭉 내려가서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목적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멈추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가 또 재직회가 당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없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참 유혹이 심하다. 욕심이 있으면 그 유혹을 따라가게 되는 거다. 그러니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썩어진 마음들 그걸 따라 살질 말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거라. 그래서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건강도 좋지 않고 해서 이제 앞으로 몇 시간만 더 전도 설교하면 못할 겁니다. 이 말씀 유언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새롭게 되어 본분을 다하게 되어지는 성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